이 골로새서는 짧은 서신이지만은 바울이 사상 중에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갖고 있던 거는 많이 발전된 상태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 또 기록 동기와 목적, 또 저자의 문제, 기록 시기와 장소,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로새, 여기 지금 제가 지도를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는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유럽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잠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답변은 안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쭉 이야기를 뭐 전개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아마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되겠지요. 이 골로새 도시는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에서 에베소의 동쪽으로 약 177km 정도 떨어진 라코스 계곡에 위치했는데 1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60년대 전까지는 이 골로새가 뭘로 유명했냐면은 모직분업, 의류 염색으로 상당히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정말 안타깝게도 60년대에 이 골로새 대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대지진이 워낙 큰 지진이다 보니까 이게 복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도 상당히 폐허로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다 보면 이정표에 그냥 골로새라고만 되어 있지 그곳에 별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당시에 지진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기 전에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 말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인들을 봐야 되는데 방문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를 골로새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90쪽입니다. 골로새 1장 7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말은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안전하고 확실히 있게 서기를 구한다. 4장 13절에서도 에바브라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정말 열심으로 성심을 다해 목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두 개의 가정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근데 이 가정교회는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1장 21절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비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1장 27절도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비유대인이라는 것이죠. 2장 13절도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이 무할례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전통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대인, 즉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처음 초창기에 이 설립 멤버인 것 같다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안디오쿠스 3세가 바벨론에 있는 2,000명의 유대인 가족을 루디아와 브리스기아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 지역의 유대인의 영향이 아마도 남아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임을 이제 암시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누가 시샘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본 교회에 있었던 뭐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상당히 시샘을 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역의 어떤 이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에 베드로, 야고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사도 회의를 여는데 이때 바울이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는데 이 위임 받는 내용이 갈라디아 2장 9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방향과 12사도의 사역의 방향이 딱 이제 구분이 되는데 2장 9절 볼까요?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렵니다. 이 말은 바울은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딱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방향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옥중에서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어떻게 했냐? 1장 24절, 4장 3절, 4장 10절, 4장 18절 보면은 여기에 괴로움, 또 매임, 또 갇힌, 또 내인 것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워 있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추하시는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뭐 착고까지 이렇게 꽉 채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되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아래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좋은 이야기들 또 바울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좀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의 내부 사진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는 외부의 사진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내부의 사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그래도 잘 보존이 된 것 같습니다. 감옥은.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는 왜 기록을 했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왜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을까?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유험스러운 교리가 만연되고 있다는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서 이런 잘못을 좀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누가 추악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가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받은 이 골로새 지역도 이렇게 철학이 상당히 이제 번성했지 않았을까. 이 철학이 오히려 기독교 복음에 방해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속임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게 또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인의 그릇된 교훈이 있었는데 어떤 교훈이냐면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인간의 일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런 영적 존재를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골로새 지역에 샤머니즘 같은 이런 그 토속 신앙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봅니다. 바울이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지요. 이 당시에 샤머니즘을 이제 샤머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귀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 무속 신앙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에 그 무속 신앙의 말의 의미는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인데 그 무속이 무당의 중간에서 그 귀신을 달래줘야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당의 역할을 그렇게 좀 표현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이 당시에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사상이 이 고릴로스의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2장 18절 볼까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꾸며낸 것이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뭐 그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또 결혼할 때 뭐 사주팔자 뭐 궁합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본다면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혹여라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런 걸 신경 쓰는 분이 있는데 바울이 단호하게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것이고 거짓이다. 이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교훈에 대처하면서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서 가장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과 안식 같은 유대인 절교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의 철학이나 또는 샤먼 신앙이나 또 후기에 나중에 등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을 우리가 업신여기 만든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2장 16절 17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혹시 이런 경험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야구나 뭐 프로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금기시하는 게 있냐? 예를 들어서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떤 습관이나 반드시 하거나 절대로 해서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이냐면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그런 거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선수는 물을 뭐 거꾸로 마셔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걸로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건 결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라고 바울이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 지역을 지나다 보면은 이런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특별한 유적이 없고 이런 이정표만 존재하고 있고 나중에 또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거기는 그냥 지진이 있고 난 그 후에 그런 잔해만 조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유대교적 이교도적인 절충제의 결과가 아주 심각하게 고려서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능력 있는 존재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영역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을 위해서는 어떤 날이 유리하고 어떤 날이 불리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신앙이 어긋나는 위험한 경향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온전히 충만함을 강조하고 하나님 그의 능력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안에 완전히 나타나 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좀 제안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제가 여기 신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 성경 보니까 테오데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deity, Godhead인데 신격, 신성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신성이라는 표현으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주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주님이 통치하셨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명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날이나 절기나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키는 그런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리스도가 주님, 특히 우주의 주님으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표지판, 제가 이거는 구글에서 다운받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골로새에 한국어가 안내판이 있었는데 아마 워낙 많이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성교술래 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골로새 도시에 대한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안내판입니다. 저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초기에는 골로새서가 오래 저작이라는 데에서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골로새서가 아마도 바울이 쓴 편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의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뭐 가만히 있다가 왜 19세기에 들어와서 이랬을까? 이 19세기에 뭐가 생기게 됐냐면은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 또 다윈의 진화론, 또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 신앙이나 또는 기독교 세계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도 이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금기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보냐면은 신부 외에는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이 인쇄되고 많이 보급되고 더구나 거의 인문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 성경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골로새서가 정말 바울이 쓴 거냐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언어와 문체가 바울의 여타 서신들과 상당히 다르다. 골로새서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48개의 단어는 다른 12서신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단어들이 이 안에 있다. 이건 이상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의 신학이 바울의 타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신학과 다르며 상당히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론, 우주적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갖고 있던 종말론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종말론의 개념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의 상당히 후기의 저작인데 아마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았을까. 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이단의 영주주의적 성격 때문인데 이 영주주의가 뭐냐면요.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 이원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에 둘 수 없다. 왜?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사상이 영주주의인데 이 영주주의가 언제 강하게 되냐면은 1세기 말 2세기에 상당히 강하게 영주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쓴 서신이 뭐냐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의 로고스가 영주주의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주주의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바울의 저작이 아마도 아니든지 또는 후대에 기록됐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제가 이 사진은 도시를 지나는 도로에서 지금 찍은 골로새 이정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이 이름으로 발생된 편지라는 점. 그래서 골로새서의 저자를 바울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1장 1절 2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곧 그리스도 하나님 형제들에게 편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쓸지어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서신을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골로새서 4장 끝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이 서신 다 쓴 건 아니고 아마도 디모데가 다 썼는데 또는 다른 제자가 썼는데 맨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만 하지 않았을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서신을 바울이 감수했다는 얘기죠. 감수하고 마지막에 사인만 했고 실제로 쓴 것은 누군가가 제3자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4장 18절 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바울이 만일에 서신을 전체를 썼다면은 마지막에 친필로 내가 사인해 문안에 썼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친필로 문안했다는 이야기는 이 앞에는 내가 쓰지 않았고 마지막은 내가 썼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골로새서가 초기부터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서 아마도 나중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서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기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감옥에 바울이 또 다른 제3자가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감옥은 감옥인데 그 감옥이 어디냐 이제 얘기입니다. 에베소를 골로새서의 기록 장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바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여러 차례 방문했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통을 당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또 골로새 도시와의 거리도 짧아서 에바브라와 오네시모의 여행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 점, 즉 편지를 들고 갈 수 있는 이 길이 상당히 짧으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환난 당한 것을, 즉 아시아의 환난, 여기가 이제 에베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본다면 아마도 이 감옥은 에베소에 있는 감옥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 중에 마가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누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던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의하면 마가도 두 번째 여행 정도 이후에는 바울과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기록 장소가 될 수가 없다. 골로새 4장 10절을 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하고요. 또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무슨 마가 누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골로새에서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옥중했다는 언급은 사도행전 20장 4절과 상당히 조화가 되긴 합니다. 마가와 누가도 바울과 함께 로마는 물론 가이사라까지 동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마가와 누가를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사람과 앞에 있는 디모데가 적어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까지 동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작은 성읍이 바울의 여러 동료가 전도 활동을 벌였을 장소 같지는 않습니다. 가이사라가 큰 도시가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서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전도 활동한다? 그러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겠지요.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투옥된 장소가 로마는 학설에 대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왜냐? 저자가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투옥됐다는 것은 확실한데 장소가 어디냐? 이 장소에 대한 암시는 이 골로새서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같이 투옥된 저자와 수신자 사이에 활발한 왕래가 있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주어서 이 편지를 갖고 누군가 가서 에바브라에게 전하고 에바브라가 소식을 듣고 다시 오고 하는 왕래가 빈번했다면은 내가 자주 갔다 뭐 그런 말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왕래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를 골로새서의 기록 장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사로와는 달리 로마는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기에는 바울의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출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은 좀 자유롭게 감옥 안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다른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고 누군가는 제3자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이 온 천하에서도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가 통치하는 많은 국가들을 말합니다. 왜?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니까. 1장 23절도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 천하만민에게. 그래서 로마를 중심하는 모든 국가의 모든 나라의 이 복음의 전파를 지금.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록 시기를 본다면은 골로새는 주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서 그 후에 전까지 복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이후에도 아마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으면 굳이 이 골로새서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쓴 걸 보면은 비록 지진 이후에 피해 복구가 완전하게 안 됐지만 그래도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유추합니다. 골로새서가 바울의 저작, 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와 함께 누군가가 쓰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 인사를 했다 한다면은 이 기록식은 아마도 61년에서 63년 그러니까 지진 이후의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가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터입니다. 터 여기가 지진 이후에도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지진이 완전하게 복구가 되지 못해서 아마도 골로새가 이렇게 번성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요. 예, 감사합니다. 정견님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성균 부교님 편히 주무세요. 예. 정은 부교님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